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한 번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내일이면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여러분 설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영적 공격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금요일 오늘 탄자니아에서 출발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도착하셔요. 내일 오후 4시인가요? 4시에 도착해서 이제 모든 수속 밟으시고 이제 버스 타고 한 6시 반, 7시 이때쯤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시차적응도 그렇고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최충환 집사님의 넷째 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합당해도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늦추십니다. 늦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자세를 되게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한 기도의 자세도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이제 왕은 아수에로 왕이죠. 아수에로는 이제 세계사에 찾아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시기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만 킬로 이상 내륙으로 더 올라가서 정말 힘들게 지배를 받는 포로로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죠. 에스더가 참 아리따운 사람이었고 또 모르드게의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에로 왕비가 이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뻤고 그 예쁜 얼굴값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 저떤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수에로 왕이 그 와디우라는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위를 뽑는데 여왕을 뽑는데 그 왕비로 결국 하나님이 에스더를 간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밑에 2인자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에게 절하도록 시켰어요. 신처럼 엎드려 절하도록 그것을 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나팔을 불 때 절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는데, 하만이 보고 있는데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했던 하만은 그 사실에 정말 치를 떨며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근데 거기서 더 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아수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씨를 말려야겠다, 이런 아주 악독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어느 모일 모월 모시에 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하고, 결국 그 꾀에 속은 아수에로 왕은 그 법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했던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 그 친척이었던 또 여왕 왕비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하만이 그렇게 죽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된다.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르드게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왕에게 가서 간청할 수는 있으나 이 나라의 법상 왕이 먼저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왕비라 해도 왕이 불렀을 때만 갈 수 있지, 안 불렀을 때 갈 경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그 자리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이 거기가 안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니까 에스더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3일 밤낮을 금식하여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왕이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를 보고 죽이라고 명령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왕족이 된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에스더가 왕복을 3일 동안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족이 누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여왕으로서, 왕비로서 앉는 그 보좌, 그 의자를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유대인들과 같이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걸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 말씀 보시면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당신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드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육적으로는 누가 봐도 에스더는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에스더에게는 칼을 겨눌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 왕비의 보좌를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 왕족의 영광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영광의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었고 시녀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가 입는 옷은 그 나라에서 최상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좋은 거는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 자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공급해 주는 거는 가장 최상급입니다. 그 어떤 궁녀, 그 어떤 시녀보다 에스더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왜 에스더는 내려와야 했을까요? 왜 에스더는 그 귀한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려올 때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구원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고 낮아지고 스스로 그 누리는 영광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려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안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안 내려와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특별할 때는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는 내려올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린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구입할 수 있고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영육간에 살찌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인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감옥에서 설을 보내야 돼요. 근데 감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려와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기도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려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탕자의 그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묵상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 또 이제 모든 걸 잃고 정말 흙투성이가 돼서 털레털레 돌아오는 그 아들의 그 자세,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드린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아온 탕자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게 유업을 미리 주세요. 당신이 죽을 때 받을 유산을 내게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내가 도시 가서 좀 쓸 테니 지금 죽기 전에 주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유산을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했겠구나. 내가 죽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이 교만한 아들은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다 씁니다. 술을 먹는 데 쓰고 사람들을 사귀는 데 쓰고 세상적으로 쾌락과 환락을 누리는 데 씁니다. 근데 결국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알바를 해야 돼. 알바를 뭐 했습니까? 돼지를 치는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악덕업주가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19절을 묵상해 봐야 돼요. 19절 힘차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에요. 흑투성이어도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무리 배은만덕한 짓을 한다 해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갑니까?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내려오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종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만날 때 2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아들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품꾼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느냐, 내려간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 도와주십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버리든지 고난 줘서 강제로 내려놓든지. 여러분, 지금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예요. 적당한 고난은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해요. 하나님, 난 그 자리 내려오기 싫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와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강제로 내린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세종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도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진작에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경험했을 텐데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너무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너무 좋은 위치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이런 고백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팠던, 제가 연단받아 고난받았던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요, 끝까지 아둥바둥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올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요, 품꾼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 도와주십니다. 완전히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난으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강제로 역사하세요. 차라리 그게 축복이에요. 버림받는 게 저주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림받는 자도 있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게 하시고 주님의 손만 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에 이 예배를 나왔습니까? 왜 쉬어야 할 때 이 예배를 나왔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그 아들의 간청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축복을 지금 하늘에 쌓아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왜 지금 나에게는 임하지 않나요? 근데 왜 지금 나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나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영광에서 내려와야 된다. 에스더가 왕비의 그 최고의 영광에서 내려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탕자가 자기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물론 신부는 그렇지만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세종에서 그렇게 연단받아 논사 왔는데, 논산 지금 3년째입니다. 할렐루야. 3년째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3년. 하나님을 만난 횟수도 가장 많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도 가장 많이 경험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금식하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3일 금식했습니다. 저 하루도 밥 못 먹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이 94kg가 돼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시죠? 사실 95 찍었습니다. 그래, 하루 저녁은 먹지 않으리라. 저녁만 안 먹어도 3kg가 빠진다더라.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금식해라, 3일 금식해라 물어보니까 회개의 금식을 하라.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야지 너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라. 여러분, 금식은요, 나의 욕심,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기도 응답을 무조건 받겠다. 그거는요, 아기가 자동차 안 사준다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밥 안 먹고 떼쓰는 거랑 똑같아. 우리 학생들이 아이폰 안 사준다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한다고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신랑 맘에 들은 짓을 하고 싶은데 신부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매일같이 범죄하고 매일같이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장 그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하실 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빛난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천국도 만드시고 이 땅도 만드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에스더처럼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하신 주 사역이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금식하여 기도한 것처럼, 정말 왕복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못난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은 흠모할 부분이 없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다, 외관상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장 못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내려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핸드폰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삼성에서 AI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뉴스를 많이 때리고 있던데, 여러분, 아무리 폰이 좋다고 사람이 핸드폰 될 필요 없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 이제 충전기로 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다. 현선아, 뭐라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낮추셨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졌더니,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예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금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주님 앞엔 죄인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주체가 안 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다, 그럼 여러분 차라리 하루 금식하세요. 너무 하루 금식해도 안 되겠다, 차라리 3일 금식하세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예화가 없어서 설교 때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예화 잘 썼습니다. 적재적소에 예화 잘 썼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예화집만 A4로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실화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냥 겸손 치면요 쫙 나옵니다. 예화만 갖고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오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요즘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담백해지고 복음적이어졌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포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낮아지면 돼요. 기도를 통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따갑게 쳐다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법정에서 고백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 할 때 이상하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너무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은행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목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꼭 직업을 물어봐요. 대출 받을 때 직업을 물어봐. 대출 받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너무 불쌍해요, 내 자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기에 내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넘치게 만나주셨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영광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다시 영광을 되찾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영광을 되찾는, 에스더가 스스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초췌해진 얼굴로 힘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내밀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하고 털레털레 갔을 때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막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진작 부를 걸 그랬다. 할렐루야. 자동으로 금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수에로 왕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절반을 준다 해도 내 당장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왕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비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죠. 사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날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에스더를 누가 죽인단 말이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실은 제가 유대인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모월, 모일, 모시에 죽이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죽게 됐습니다.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만을 죽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영광을 내버리고 나아갔을 때, 낮아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도 되찾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품꾼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품꾼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 차가 24만이 넘었습니다.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차 한 대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구하오니 성령님만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응답하시고, 네가 진짜 기도 잘했다. 내가 성령도 부어주고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의 종들의 모자란 부분을 흉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랬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교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불만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 그것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가 응답을 받았을 때 또 하나의 축복을 알게 됐어요.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영생 얻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예비된 처소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했을지 몰라요. 좀 너무 담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는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고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본체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지만 그분도 자신의 영광을 내버리고 내려오셔서 광야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세, 에스더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죄인이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자세를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버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 다 의지하지 않고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겠습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도움만 구하며 우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르짖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오른손 들고 외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3창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로 철저히 내려가지 않으면 기도로 철저히 내려가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